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세상과 버타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과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과 친한 것이 아니라, 죄와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와 가까워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 제목을 안 바꿨네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나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면 저런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졌다. 그죠? 신앙이 깊어졌다. 믿음이 성장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걸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믿음이 성장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믿음의 성장과 신앙심의 깊이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보다,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 우리의 신앙심이 더 깊어졌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집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무슨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동기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과 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동기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하는 모든 것들에는 어떤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동기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좋은 대학에 왜 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직장에 잘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직장을 잘 취업하려고 그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이게 가치 있는 일들, 좀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재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동기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도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천지에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욥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씩 가져갑니다. 재물도 가져가시고 자녀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십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것, 자존심과 믿음,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가 처음에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나중에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그 성경에는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개보다 너희 낫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설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네. 물론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는 순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다, 장자권을 사모했다, 여러분들도 장자권을 사모하시라,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모함이 중요하다. 방법은 잘못됐을지라도 굉장히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사랑한 건 장자권이 아니에요. 야곱이 사랑한 건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장자권을 왜 받기를 원했습니까? 그 당시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배의 축복은 뭡니까? 재산을 2배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1대1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있으면 여기는 2배로 주고 여기는 그냥 1배만 주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재물의 싸움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주려고 했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기 원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남겨줄 때 그 가정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은 그 가정, 이삭과 그 가정은 온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이 과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만 이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병 낫기 위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나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내게 건강이 없어도,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만 남아있어도 내가 과연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내게 외양간 우리에 염소와 양들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가? 내 믿음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금방 쓸려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바리새인께 묻죠.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너희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말씀들 다 있지.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는 이래 드리고 저래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없이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 다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 없어. 하나만 기억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래요. 과연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지금 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과연 나는 그런 목숨 거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그런 목숨 거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목숨 걸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면 나 데려가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나 낫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양 마음이 나와 내 마음속에 날마다 싸워서 내가 너무나 공부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놓고 40일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놓고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병년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나이 40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시 전재산 1,000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하셨대요. 저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똑같이 그분하고 똑같이 40세 개척하셨는데 개척 석 달 후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목사님의 셋째 아이를 낳고 3일 후에 쓰러지셨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사모님도 돌봐야 되고 갓 태어난 아이도 돌봐야 되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돌봐야 되는, 그리고 교회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내, 사모,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은혜 주시면 회복되어지고, 그런 수없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모든 그 고통 속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고 IBF라는 대학 청년 선교회에서 목사님 2008년에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강사로. 처음에는 못 간다고. 내가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목회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 지금 이러는 형편 속에서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무슨 얘기를 그들에게 하겠느냐. 그가 목사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나와달라 권면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사모님과 함께 그래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난 후에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철야 예배를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기도하면서 충만해져서 이런 얘기했지 저런 얘기했지 그렇게 충만해져 가던 그 중에 33일째 되는 밤에 날씨가 비도 오고 우중충해서 날이 좀 추워졌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날이 추우니까 사모님에게 다리 찜질기, 온열 찜질기 아시죠? 온열 찜질기를 다리에 이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열 찜질기가 오래되어서 이 온열 찜질기가 오래돼서 이게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온도 조절이 안 됐다. 그러니까 사모님 다리가 다 익어버렸대요. 왜냐면 근데 사모님은 뭐 신경이 없고 의식이 아예 없으시니까 그냥 좀 의식이 있었으면 어떻게 뜨겁다 표시도 하고 이렇게 뺐을 텐데 그냥 그렇게 온 다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수없이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IBF 그 청년 선교회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의 얘기를 하면서 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나오미의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도 데려가시고 두 아들 데려가시고 며느리 둘이 있는 거 하나는 떠나고 하나 남아서 쫓아왔는데 모든 것 다 재산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처량하게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향에 돌아가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 불러라. 고통, 슬픔이라 불러라. 난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그만 때리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집회를 끝나고 난 수없는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집회가 목사님 말씀 때문에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청년들이 IMF 지나고 어려운 그 경제 상황 속에서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모든 집회들 다 마치고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사모님 그죠? 병원에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사모님을 모셔다 놓고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마네킹이 어떤 신발 가게 앞을 지나다 마네킹에 구두가 이렇게 신겨져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저 여자는 구두가 필요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너무나 슬퍼서 거기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내 꿈은 뭔가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내 꿈은 뭔가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내 꿈은 뭔가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그때 목사님이 욕을 하셨대요. 아이씨, 내가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지금 또 이렇게 붙어있지.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병렬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목사님 그 말씀 속에서 엄청나게 울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나는 내 꿈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어. 나에게도 꿈이 있다고.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주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채워주는구나.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 책을 엮은 후에 막내 그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엄마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 아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은 다 아내의 생활비로 가고 어렵게 힘들고 생활한 그 가정 속에 태어난 그 막내 아이가 어느 날 아빠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왜 세상과 친해집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때 천정은 자매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항암 치료를 86회나 받았다고 합니다. 86회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자매가 모르죠. 지금은 이제 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를 쓰고 붙잡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를 쓰고. 왜 그 말씀을 기를 쓰고 붙잡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어서 말씀을 파고 또 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정은 자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김병정 목사님과 비슷한 말씀. 정은아, 너 뭐가 제일 중요하니? 지금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천정은 자매가 두 번 고민도 안 하고 사명이요.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심히 암 환자들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암 환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가하고,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니?
나는 안 중요해? 그럴 때 천정은 자매가 뭔가 머리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래, 전에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는데 왜 언제부터 내가 사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아닌 사명을 우선순위로 살아간 게 나의 잘못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정은정은 자매가 얘기합니다. 사랑이 1순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또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1순위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가 사랑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준가를 바라는 게 사랑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안 해주신 것들로 삐지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과연 사랑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정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암에 걸려보니까 암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 아픔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김병중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이기는 것, 믿음으로 이기는 건 안 아프고 안 죽는 것, 죽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한 것, 이게 이기는 거다. 정은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육신의 질병도 뛰어넘고 죽음도 뛰어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만나러 오는 거 아무 걱정 없이, 즐거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나 만나러 오는 거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니? 여러분, 천전자매가 고백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뼈에 이제 뼈까지 전이 되어서 이제 가망이 없을 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천정은 자매가 그때부터 집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다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좀 있으면 만나러 갈게요. 하나님, 조금 있으면 나 만나러 갈게요. 기대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서 지금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데려가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다른 건 내려놓고 한번 깊숙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